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소돔으로 간 롯이 전쟁에 휘말려 붙잡혀 가게 되던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준 것, 그리고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맞이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만 우리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일처럼 나서는 헌신하는 아브라함.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울 삼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울을 아브라함으로 삼는 거예요. 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내일처럼 나서서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 거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힘은 아브라함처럼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네 왕이 남쪽 지금 소돔 사해 근처에 5 왕들을 힘으로 눌러가지고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쪽 왕들이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2년째까지는 잘 조공을 내다가 14년째 안 내, 이제 더 이상 못 내, 거절한 거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14년째 북쪽의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변의 족속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심지어 어디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에돔, 아말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 쪽까지 밀어붙였다. 사해 지금 근처의 왕들을 징벌하러 왔는데 그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아주 주변의 그런 족속들을 다 굴복시키고, 사해 근처 시딤 골짜기, 여기에 이 시딤은 시딤나무의 시딤하고 스펠이 달라요. 히브리 단어가 다릅니다. 하여튼 사해 근처 시딤 골짜기에서 이 남쪽의 왕들 5 왕들을 연합군을 만나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한 북쪽 왕들은 그냥 가지 않죠. 사람들도 끌고 가고 재물들도 약탈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롯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도 지금 다 끌려가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즉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집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거리가 다메섹까지 거의 갔어요. 제가 어제도 한번 찍어봤어, 구글 맵으로. 헤브론에서, 지금도 헤브론이 있습니다.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까지 지금 했더니 걷는 곳으로 300 몇십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300 몇십 킬로나 되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곳을 단숨에 갔습니다. 그리고 야밤에 쉬지 않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롯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빼앗겨 약탈당했던 것들까지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기기는 했지만 이거 솔직히 너무 무모했던 거 아닙니까? 상대가 누구예요? 1대1로 싸운 게 아니고요. 지금 1대4로 싸운 거예요. 네 왕 연합군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다수, 숫자가 우선은 많고,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계속 승리했거든요. 주변에 내려갈 때부터 왕들을 여기저기 다 복속시켰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사해 근처의 남쪽 왕들도 다 끝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으로 318명의, 물론 아모리 족속 친구들이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 왔지만 쉽지 않은 무모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위기에 처한 롯만 지금 생각난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즉각 나섰다. 왜요? 롯의 일이 바로 내 일이고, 롯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롯의 가족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계산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가족을 두고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사해 근처의 왕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또 롯도 무기력하게 지금 끌려가고 그동안 애써 모았던 재산도 지금 다 잃었습니다. 자, 롯만 잡혀간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 다 잡혀간 거예요. 롯만 재산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되찾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오늘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남이 나에게 악하게 행할 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고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보고 계세요. 또 남이 나에게 선하게 대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거예요. 나로 인하여. 자, 이렇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소돔 같다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행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다시 또 폭발하셨어. 분노하시고 불로 심판하셨어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심판 이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전에 이미 지금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받은 복을 아브라함처럼 잘 전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받은 복을 잘 전달하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가 없이 희생하는 아브라함. 대가 없이 희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마중 나온 사람이 있죠. 살렘 왕,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맞았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응답을 하죠. 반응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도 얻은 것의 11조, 얻은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응답합니다. 서로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또 마중 나온 사람이 있네요.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내가 가질 거니까 물건은 당신이 그냥 가져요. 선심 쓰듯이.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이 왕 뭐예요?
아니, 창피하게 지금 싸움에 졌잖아요. 다 뺏겼어요. 자기 도시가 약탈당하고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이름만 지금 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명예, 이미 떨어진 명예를 지키려고. 아브라함,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온 거잖아요.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자기 것 나눠주듯이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이 사람은 내가 가질 거니까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아브라함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거절합니다. 전리품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욕심도 났을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소돔 왕은 자기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아니, 순식간에 자기가 주인공처럼 딱 소돔 왕이 등장했는데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거절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단호함이 또 오늘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가 없이.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저거 충분히 내 건데 이제 내가 가서 찾아왔는데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놨어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비추어 보기로 했는데 내일처럼 나서서 헌신하는 아브라함. 그게 가족의 모습이죠. 롯이 붙잡혀 갔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단숨에 계산이 없었어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복이 되는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딱 그렇잖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브라함, 복인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대가 없이 또 아브라함 포기하고 그런 결정을 했어요. 찾아온 저 물건들 다 내 건데 눈에 보이면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 되게 하옵시고 노아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